불편함이 있구나.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문제 중에 하나가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죠. 마약. 과거엔 도박이나 술, 게임 중독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독되면 반드시 치유 과정이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중독자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불편한 진실이에요. 중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무능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 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역설적 진실,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 해결점의 출발점이에요.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무력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박을 못 이겼고 술을 못 이겼고 중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그 사실 자체도 사실 중독자들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서 죄의 중독이나 가난의 중독이 완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말이에요. 이게 왜 모든 사람이냐?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모든 복을 방해하는 것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노라는 극단적 처방을 주시는데 그 분노도 사람이 생각하는 그 분노가 아님을 먼저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 로마서를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로 자 여러분이 먼저 합동하시면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때로는 불편하지만 불편한 사실이나 또는 불편한 진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원한 삶도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 뒷부분은 말이에요. 18절 이하는 무거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잘 다루기를 원하지 않는 무거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지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가 쓸데없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쓸데없이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써놓았을까요? 그러나 복음은 때로는 무겁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의한 것, 불법, 거짓 이런 것을 받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건 그 안에서 좋은 것들만 있는 것처럼 불편한 진실을 포장하여도 사실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불편한 진실을 만났을 때 인생이 무서워집니다.
나는 내가 좀 잘 살려고 농사 지으려고 했지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네. 죄 때문이구나. 죄 때문인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쓴뿌리 올라오죠. 자신을 찌르는 무언가가 있죠. 그게 뼈마디와 정신과 몸을 상하게 하죠.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몰아붙이죠. 왜 그럴까요? 왜 멘탈이 붕괴될까요? 들어오는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립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뇌 속에 들어오는 하루 정보량만도 막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으면 그걸 잘 정리하여서 표현해내야 되는데, 받아들이기는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소화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이게 또한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멘탈 붕괴가 온다, 장애가 온다 이러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사실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를 만들면 여러분의 뇌 기능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것을 정리하고 분석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린다는 것, 믿음으로 몰입한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집중도 사실 능력입니다. 이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영이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전 세계 우상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일본만 해도 800만 개가 있다 그래요. 인도는요 3억이에요. 3억. 원숭이, 떨어지는 낙엽, 폭포수 옆에 난 이끼까지도, 폭포수 물이 떨어지는데 옆에 이끼가 난 이끼까지도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사단 문화 속에 살다가 귀신이 이끄는 대로 지옥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느낄 정도로 모든 종교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둠의 영에게 초점을 맞췄죠. 그러나 기독교는 새 생명입니다. 오로지 성령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를 접할 때 왜 이런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갑자기 어느 도시에서는 멀쩡히 길을 가는 여자를 돌려차기 하고 마약을 막 뿌려대고 이런 현상을 과거 불과 10여 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불편한 진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죄를 짓고 나면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말은 죄 삭은 사망이지만 죄가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슨 무서운 이야기냐?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무기력한 환경과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어제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첫째는 믿음, 둘째는 순종, 세 번째는 교회를 따라 질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왜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지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99가지의 충만한 말이에요. 좋은 영적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럼 한두 가지는 나쁘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이럴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인지 잠시 잠깐 묵상하고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는데
아브라함의 집안에 가졌던 대다수의 좋은 영적 유전인자는 포기하고 나쁜 유전인자만 쳐다보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인생사를 그렇게 사는 거죠.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코이노이아라 그러죠.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에요. 예수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난의 영에 중독되어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 100가지 중에 98가지는 좋은 영적 유전인자예요. 근데 한두 가지 나쁜 거, 그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쓴뿌리라는 것도 왜 생깁니까? 가난의 영이죠. 무기력해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아온 거 나쁜 것만 끄집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약점만 끄집어내는 것이. 이걸 이기는 방법은 불편한 진실이기는 하나 인정하고, 여러분이 가진 약점 약점대로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약점을 고치기 전에 여러분의 장점이, 영적인 장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난의 영에 중독된 인생들은 뭐냐? 말씀이나 진리를 얘기할 때, 교회를 얘기할 때 부정적인 것만 먼저 보게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인생은 다른 조직이나 하물며 다른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짓만 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부정의 영으로 가난한 것만 보게 되죠. 가난한 것만 보고 가난한 것만 말하고 가난한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귀에도 가난한 것만 들려주죠. 이게 가난의 영이라는 것이.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전부 가난의 영인 것이죠. 이 가난의 영을 어떻게 이기느냐?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이 죄에 중독이 되었다면 무기력한 인생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 그리고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로 보세요. 이것이 먼저 해결되고 나서 로마서가 이어져야지 비로소 되는 것이.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부분을 자신이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간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자, 얘기를 나누는 두세 사람, 말을 전하는 두세 사람, 비판하는 두세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완벽하느냐?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미친 듯이 헌담하고 공격하고 헐뜯고 이럴 때 보면요, 그 사람들의 약점만 얘기해요. 1000가지 좋은 점 중에 나쁜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 발치도 쫓아오지 못하죠. 자신들이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 갑자기 공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잔뜩 하고 돌아오면 부정의 영이 쌓이고 점점 더 공허해져 버려요, 마음이. 그게 중독되는 거죠. 그 다음날도 또 그런 짓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인 거예요, 여러분. 입이 견뎌나지를 못하는 거죠. 자동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알아두세요.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도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터치하십니다. 이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오늘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편한 진실 앞에 이런 말씀이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불편한 진실 앞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까지 읽으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 감정 부분에서 막 너무 막 멋진 은혜가 들어오는 것 같죠. 그러나 설교란요, 말씀은 설교란 것은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과 함께 들어갈 때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이 시대의 모든 주의 종들은요,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에다가 이런 천을 걸고 뭐 분홍 천을 걸고 빨간 천을 걸고 노란 천을 걸면 무슨 의미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은 계속 불편한 진실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비판한다고 변합니까? 사람이 정죄한다고 변합니까? 사람의 말이에요.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떠들어댄다고 해서 그것이 변합니까? 그건 자기 위로예요. 그러니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했으면 책임도 자신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에요. 입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였으니까 한평생 자기 능력으로 자신을 위로해야 돼요.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자기는 무기력하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는 불편한 진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까지는 막 의욕적으로 이제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앞불사 자 이제부터 중요해. 이 믿음 문제죠.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없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불편한 진실, 역설적 진실이 함께 없는 교회 다니는데 무기력해요. 얼마나 무기력하면은 자기 자신의 입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계속 더 무기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기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를 잘 가르쳤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돼. 말씀은 영으로 전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고 은사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이 되느냐. 학자적으로 설교가 세미나 같아요. 그 신학교에 가르치는 건 많죠. 4년 6년 동안 배운 것들 뭐 정리를 하면은 막 영상 화면을 띄우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말이에요. 단 한마디를 던졌는데도 어떤 분은 막 기쁨이 솟아오르고 여러분 이야기예요. 한국교회 모든 경건에 힘쓰거나 경건해지려고 하거나 경건하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긍정적 차원에서 뭐 항상 기뻐하라고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찔렀을 때 불편해요, 여러분. 분노가 막 올라오고 화가 막 올라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딱 앉아 있는데 막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다가 어떤 분들은 아예 막 처음부터 예배 잘 드리러 왔다고 정장 입고 와서 막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왜 그럴까?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 마취 주사를 맞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말씀의 백신 이것이 주사되면요 죄의 공포나 불편한 진실 때문에 그대로 멈춰서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던 것, 남 모르게 죄졌던 것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을 험담했던 것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그게 전부 돈 때문이에요. 아니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 정욕 때문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짓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분노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로마서 강해를 100번 들은들 뭐하겠고 로마서 강해를 100번 전한들 무엇을 하겠어요? 이 핵심을 전해주지 않으면요, 인생은 계속 불편합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불의한 짓 해가지고 조금 너 먹고 사니? 교회에 나와서 헌금 좀 하니? 그러니까 너는 너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그런 착각들을 하지 말라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이냐? 너튜브나 어쩌다 책 한 권 만나고 보면은 그냥 막 부정과 비판의 글들을 써놨어요. 그런데 무엇을 바탕으로 마귀는 그런 책들을 쓰게 하느냐? 성경 말씀 진리를 바탕으로 쓰게 해요. 쓰고 비판하게 만들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쓰고 비판하게 만들고, 한국교회 부조리함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자신은 돋보이지만 불편한 진실은 그건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말씀에다가는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돼. 말씀에 더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것이 지금 오늘 로마서 이 부분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진실은 진실인데 상당히 무거운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바른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믿음을 바르게 주시옵소서. 그럼 왜 이런 일이,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구원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들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불행한 것은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한국교회 안에서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에요. 교회의 질서를 해파하고 말씀을 해파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길거리고 만나는 장소고 이런 곳에서, 찻집이고 카페고 이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욕해보고, 잘 들으세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때 여러분 인생 그 자체도 그 순간에 불행을 불러들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해파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또 찢긴다고 바로 느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인생들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욕해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점점 더 가난하거나 불행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겠습니까?
이걸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냥 떠나가는 것이. 단 하나 줘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에게 돌아오는 것. 성령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것. 다른 수많은 더러운 영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사실을 그럴 때 항상 인생이 불행할 것이라고 뇌가 기억하고, 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어들을 주고, 그리고 그 불행한 언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불행한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에 늘 불행을 달고 살던 인생들이 행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단 한순간이에요. 말씀을 만나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을 겸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노릇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바로 순종이 됩니까? 바로 순종이 될 것 같았으면 여러분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전부 1등하고 있어야 정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 믿은 참된 이유를 발견한다는 것. 이것 또한 무거운 이야기고 불편한 진실이에요. 보세요. 불편한 진실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 진노마저도 자신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번에 충청도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곳에 쉽게 표현하면 수해라고 얘기하는 물난리가 났죠. 송아지가 물에 둥둥 떠내려다니고, 소가 떠내려다니고, 차들이 물속에 막 잠겨버리고,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딱 만나는 것은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뭐냐?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사용했던 불행의 진실들이 딱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은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진실을 만나야 되는 거지, 불편한 진실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때로는 말씀의 해초리가 좀 크더라도, 좀 큰 것이라도 동원해서 제자리에 끌어다 놓고 어둠의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못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아이들이 그러죠. 상한 우유를 마시면은 배탈이 납니다. 그런데 꼭 마셔보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한 우유를 마시기 전까지는요, 아이들은 떼를 쓰죠. 꼭 마시고 싶다고. 그럼 어떤 교육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러고 내버려 두면은 그걸 마시고 배탈이 반드시 나요. 죽을 듯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 버릇이 고쳐지느냐? 아닙니다.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고 정말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먹지 못하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종아리를 쳐서라도 홍과 영감이 간절골을 찔러 쪼개야 돼요. 그럴 때 반응이 어떠냐? 인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무너져요. 그냥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98%의 좋은 것들은 다 버리고 부정한 거 2%만 붙잡고 몇 년간 씨름하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나 고멜처럼 노예시장에 끌려가가지고 마지막 인생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그리스도의 집에서
고민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일까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예방하고 댐을 만들고 물에 길을 내고 조금 뭐 불편해서 관리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이런 수해 때는 크게 고난이 다가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고 소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급기야 죽기까지 하고 차가 물에 잠기고 온 도로가 파괴되고 산업 제반 시설들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재산들이 사라지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경험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겨우겨우 살아 돌아와서 독사에게 물리고 사람이요 수해 때 물에 한번 빠져본 사람들은 압니다. 뭐가 와서 자꾸 물어버려요. 여러분. 왜 무엇이 물어버려요? 그 흙탕물 속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뱀이 물어버려요. 여러분. 뱀들도 살기 위해서 사람을 물고 나와요. 여러분. 팅팅팅 사람이 부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독이 빠지고 목회자가 되는 놀라운 간증을 하게 다니고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은 10,000명 중에 1명꼴이고 100명 중에 거의 없죠. 거의 죽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을 때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먼저 돌아오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냥 쉽게 안 돌아와요.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짐승보다 못한 환경과 상황이 좋아졌을 때 비로소 따뜻한 밥 한 끼가 생각나고 아버지 마음이 생각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지라 신령한 은사가 너무 많은지라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어차피 불편해요. 여러분.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도 불편하고 왜 아직 내가 안 해봤고 욕구와 욕망이 남아있죠. 정욕이 남아있죠. 더 해봐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죠. 실컷 고생하고 돌아오면 마음의 불편함이 절대 씻기지 않아요. 왜냐? 창피하다. 잘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말이에요. 내가 아직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아니면 자신의 이성 특히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플러스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그 1점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더러운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 잘 바뀌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 고통의 때는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한 거예요. 그것도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듯이 영권, 영의 힘은요 폭포수같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넘지. 무슨 얘기냐? 먼저 깨닫고 먼저 열리고 먼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더 고통받아요. 죄 짓고 오면 요런 짓거리 하는 인생들 있죠. 교회에서 뭐 세상법으로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 죽이시겠습니까? 고소 고발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사랑이니까 너희가 지옥 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품고 다른 행동을 하였던 모든 것을 씻어라. 그 씻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시련도 되고 고난도 되고 축복도 되고 은혜도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세트로 다가오죠. 분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함께하면 비로소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얘기했던 것들은 내가 스스로 불편한 진실 속으로 들어갔구나. 내가 잘못된 인생이구나. 그런데 세상 입술이라는 게 어떤 입술이에요? 남의 약점을 물었다 그러면 어제의 원수도 오늘 그 약점을 물었다 그러면 서로 물어뜯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불편한 짓을 또 알려드립니다. 그런 물어뜯음의 인생들이 되면 한국교회 어디서도 세상 어디서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물어뜯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거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몰입한다는 것, 신앙 앞에서 집중한다는 것, 이 불편한 진실을 이길 힘을 달라고 참된 진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이기고 진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실되게 진리 가운데 행복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3, 40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한 개요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힘들었는가? 사람은 이런 불편한 진실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있다는 거죠. 자기 교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요,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주여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하나의 죄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자범죄와 고범죄가 내 인생을 힘들게 했습니다. 내 자식 눈에서 눈물 나게 했습니다. 부모님 눈에서 눈물 나게 했습니다. 이런 인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론을 펼쳐. 아는 데까지. 지식으로 반론을 펼쳐요, 여러분. 그릇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릇된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정신은 온전하던가요? 아니요. 그 순간에 다가오는 단어가 있어요. 공허해집니다. 텅 비죠. 무기력해지죠. 뱀 한 마리 이기지 못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달려든 이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 똑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지금 2023년도 대한민국의 타락한 문화보다도 더한 것들을 직설적으로 로마 사회에다가 바울은 던지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면 인생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인생 전체가 아파진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너희는 복되도다. 세상의 부조리 앞에 무능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난 너희는 결코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니다. 삶이 좀 불편하냐?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 참된 진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때 무엇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지 모르지만 인생이 100년도 아무리 의사들이 얘기해서 이제는 100세 시대 이래서 100살까지 사는 거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인생의 한계를 지닌 인생들이 반론을 펼칠 때 보면요, 첫 번째 반응은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반론을 펼쳐. 이런 거죠. 하나님 진노에 대한 잘못된 반응 중에 하나가, 좋으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대상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결론을 내버려요. 세상 편으로 자신이 북치고 장구치고 결론을 다 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무지와 오해가 겹친 불편한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보통 인간은 자기 지식 아는 데까지 하나님께 반론을 펼칩니다. 진노란 단어 앞에 여러분들이 괜히 멋쩍은 화가 나는 것이, 죄 지었으니까 분명히 민망해요. 그런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는지를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신의 머리와 뇌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뭐냐, 보통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분노하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것과는 절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거나 불의한 일을 겪었을 때 감정적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다 거칠게 나타나는 분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부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이 잘못해놓고 그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 드러내는 인간의 분노와는 절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은 알아야 돼요. 인정하기까지는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을 모르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분노의 원인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화내는 본질을 발견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오늘부터라도 단장 많이 발전해요. 여러분이 화내는 본질적 이유들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분노하는,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는 그런 이유들을 아십니까? 어떤 때는 게으른 세포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런 아이들 있죠. 학교 9시까지 등교하면은 8시 50분까지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좀 일찍 깨우면 한 30분 정도 깨우면 막 일찍 깨웠다고 막 신경질 막 내고, 그래서 50분에 깨우는데 52분에 깨우면 늦게 깨웠다고 엄마 때문에 지각한다고 화내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어머니에게 분노하는지 그런 이유들도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 신앙인들은 가정교육 잘 시키세요. 저는 단언합니다. 말씀으로 가정교육도 시키지 않으면요, 나이 들어가면서 부모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나는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자녀들은 여러분의 눈물을 빼먹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좀 선뜻하십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도공이 말이에요. 토기장이죠.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 그릇이 말이에요. 이걸 만든 분에게 화낼 수 있습니까? 여기부터 출발점이 시작돼야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화를 낸다는 건요, 자기 인생이 안 풀렸다는 얘기인데요. 탐욕과 정욕을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우상이 안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 우상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그릇이 하나님께 화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면은요, 왜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강조했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 지녀라. 바른 믿음 지녀라. 그리고 바르게 순종해라. 그럼 인생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느니라. 여기까지 도출해내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요, 아, 이제 되는구나. 그런 분들이 간혹 나와요. 100명 중에 한두 명. 그것도 부활의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구원받은 사실 그 하나로 그냥 쭉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도 복된 인생인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불편한 진실을 만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사람도 불의에 대해서 합당한 분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부패한 사회에서 정의가 무너진 것을 보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하지만 역설적 진리가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거나 성령께서 한 번이라도 인자한 기억이 영혼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표현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방법이 구약에선 율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니까 또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현상. 분노하여서 제갈 길로 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구약의 레퍼토리예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노릇 못할 때 나타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만 가져도 나타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란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한국교회에서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 제일 어리석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불평하다 극기하는 말이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엉뚱한 사이비들하고 그런 거 갖다 놓고 온 거를 갖다 놓고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부정적인 혀를 놀린다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사건이 없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는데 이게 맞냐 틀렸냐? 왜? 불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고 성령의 열매이고 여러분에게 요구할 땐 손 씻어라예요. 어떤 손을 씻습니까? 더러운 손, 악한 손, 게으른 손, 경건하지 못한 손, 그리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손을 씻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좀 더 게으르고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악하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쉽게 살고 싶고 좀 더 쉽게 벌고 싶은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너의 손만 더럽힐 뿐이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힘들어하고 그 자기가 노력했을 때 머리에서 도파민이라는 뇌 물질이나 그럴 때 참된 행복을 느끼죠.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술이나 약물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면요, 사람 바로 피폐해지고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밤새도록 인위적으로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너튜브나 동영상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이런 걸로 무언가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할 때 마음은 바로 불편한 진실 속에서 공허해진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은 자기가 행한 행위죠. 자신이 행한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신이 공허해졌는데, 자신이 가난해졌는데 분노는 누구에게 하느냐? 교회에다가 하고 말씀에다가 하고 하나님 극기야 여기까지 나가요. 하나님에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은 본인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으로 표현하였기에 그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자성적 예언을 스스로 하지 마세요.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자성적 예언, 자기에게 자기가 예언하여서 더러운 걸 예언하여 갖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젠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의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 제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너희가 영생 앞으로 돌아오도록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에게 가장 큰 선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돌아오게 하겠다. 너 스스로 죄 지었으니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너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를 지은 내가, 토기장인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가 너를 지었으니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 방법도 내가 선택하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불편한 진실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역설적 진리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나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랬었는데 하나님은 영혼부터 고쳐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도가니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과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말이에요. 정당한 원인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그 원인으로 자신이 제공한 원인 때문에 자신이 분노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한번 보세요.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상대방이 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나의 악한 본성이 원인이 되어서 나오는 분노는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는데 무기력한 인생들은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 말세의 고통의 때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해지는 것이고 자기만 알고 돈만 사나 결론은 만몬에게 가서 나 한번 잘 살게 해주면 안 될까? 무슨 사기치는 정보가 없을까? 쉽게 돈 버는 정보가 없을까? 그러면 가짜 뉴스에 현혹되죠. 누가 3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투자했더니 뭐 몇 억 벌었더라. 별의별 기사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당연하게 불편한 진실은 안 믿어도 되고 믿을 필요도 없고 아니란 걸 알면서도 어둠에 발 담그는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고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세상에 보세요. 회사가 사라졌는데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 걸 깡통 주식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회사가 없으니까 10만 원 내면 주식 1억 원어치 줍니다. 근데 회사 살아나면은 그 1억 원어치 다 내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 죽어 썩어서 없어진 그런 고조부, 증조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살아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다 대고 사이비식으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두들겨 패서도 안 되고 아무리 야단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터치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 인정을 안 하니까. 언젠간 죽은 고조할아버지가 돌아 꿈속에서 만나면 그건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내일 고조할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올 거니까 죽었던 회사가 완전 사라진 회사가 살아날 것이다 이러고 있는 인생들. 그러고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분노를 어디에다가 하느냐? 분노할 데가 없는 거죠. 빛나는 곳에 와서 분노합니다. 날파리들이 날아들듯이 아름다운 곳에 와서 분노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신 곳에 와서 분노하죠. 복음이 있는 곳에 와서 분노하죠. 왜냐? 다른 곳에서는 자기보다 더 더러운 인생들만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더러운 영적 본능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분노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새벽에 설교를 들었을 때 이걸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그러고 있고 20년 뒤에도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분노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해가지고 왜 멀쩡하게 부산에서 지난달에 이슈가 된 사건이 있죠. 여자분이 걸어가는데 덩치 큰 남자가 와가지고 뒤돌려차기로 걷어차가지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공영방송에 나왔죠. 어깨 들쳐매고 나가버려요.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처음에 얘기했죠. 그러나 법이 공의롭게 잣대를 들이대니까 그때서야 항복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나 불편한 진실 앞에 있다 보면 나무도 이렇게 자르다 보면 마지막이 나오는 것이고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마지막에는 뚫려 있으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그런 식으로 불편한 진실로 포장하여도 결국은 드러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형벌이 다가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생명과 평안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불편한 진실에도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힘이 없는 거,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잘 안 돼요. 여러분. 돌아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순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압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잘난 혀와 거짓된 입술로 다른 사람들 욕할 때 그런 용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진리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는 그런 용기조차도 없어요. 왜냐? 진실은 그걸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주면 하나님 아버지 진노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길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실 때 공의롭게 표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등하게 표현하십니다. 로마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먼저 믿어라. 믿었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 때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을 악하게 묻고 스스로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을 바탕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지금 조금 인생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고 돈도 벌었으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래도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이 막 육체적으로 행복하고 돈이 좀 있어서 행복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진노는 함께합니다. 그 진노는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사랑인 것이. 이것이 진리라는, 이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 진리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을 털어내야지 여러분의 우울함과 공허함과 갈증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단 하나다.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돌이켜볼 때 이러죠. 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나의 불행을 막아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올바르고 정당합니다. 이걸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편했죠. 뭐가 불편했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양심을 팔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진리인지라 진리는 반드시 바르게 역사합니다. 보혈이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마음을 청소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셨나 이러죠. 그러나 그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롭습니다. 올바르고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이기는 정의고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는 인생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인생들을 보기 드문 세상이었대였어. 이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나는 인복, 사람의 복이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 인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으로 볼 수 없는 인생들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희망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 나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 자신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바로 서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일런치입니다. 자, 여러분 찬송팀 나오세요. 찬송합시다.